지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주의 축복 누리십시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예배 드릴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만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임재하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며 우리들 모두가 은혜 입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총 부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합니다. 반갑고 서있나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진상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아버지를 말리라.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낙하하고 성내에서 고역하려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내 큰 분을 많이 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하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를 그 기와한 자에서 구원하시며 그 오수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86장 사소합니다. 386장. Father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거슬려 살아가다 결국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때에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결국은 그 모든 문제가 저희들의 죄성과 저희들의 탐욕과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불충불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다른 모든 상황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동안 바로 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전국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괴로움과 고통만을 울부짖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만, 선뜻 예배 자리로 나아오지 못한 많은 분들을 생각을 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위협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는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인내로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환우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처한 우리 환우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육신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있는 동안에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병실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히 병상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순수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각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김성훈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자복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인지 국민을 생각을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병원 교산의료재단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기독교 병원으로서 선교 병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병원의 리더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치료, 온전한 회복, 또 전인적인 치유로 나아가는 귀한 리더들 또 병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페이지로 신약성경 254쪽 그가이고요. 앞에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에 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29일이네요. 이제 한 달 내일 지나면 12월로 들어가는데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나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층들, 저희 아이도 공부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을 거고, 이게 사람들마다 시간에 대한 생각들은 다른데 그렇지만 저는 솔직하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환우들은 이 아픈 게 빨리 지나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매어달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길 여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축구에 보면 여기 있는데 냉천골의 아침이다 해서 그 QR 코드도 있고 그 유튜브 주소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우리 환우분들도
아침 6시 반이면 우리 병원에서 하는 새벽기도 묵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토요일 주일은 올리지 않는데 어제는 제가 2007년도에 선교할 때 만들었던 선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혼자서 사실은 이제 간호부 때문에 그 신주로 오실 분들 교육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고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복음을 듣는다는 것, 복음 앞에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진짜 신비였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열심히 인간관계를 맺고 공산주의 국가였고 또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슬람도 있고 뭐 또 라마 불교인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신앙심도 강하지만 그 사회 조직 체계가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그 타종교를 못 갖게 막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만큼이면 이제 저 사람이 대충 내가 누구인지도 알 것 같고 복음을 전할 때가 됐나 보다. 그 사이에 기도도 엄청 하죠. 그래서 탁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열의 한 7, 8은 기대했던 것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인간적으로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험을 안 해보셨죠? 왜 안 해봐요? 우리가 전도하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될 것 같다 싶은데 오히려 결정적일 때 마음을 닫고 관계조차도 수북해지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모님들하고는 안 그럴까요? 자녀들하고는 안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돈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신앙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면 부모님과 아주 원수되는 일들이 물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돌아올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시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님들하고 원수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부모 자녀 간에 그럴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전했다고 관계 끊어버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 너 얼굴 안 볼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간적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쏟는 어떤 정성과 수고를 진짜 10분의 1도 안 쏟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신비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생각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이며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죠? 그렇다면 나를 예배 자리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참 약한 존재예요. 힘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몸 아파 보세요. 병원에 입원하면 저도 여러 번 입원을 해봤지만 막 통증이 밀려오면요. 진짜 사람 약해요.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벌벌벌벌 떨리게 돼 있어요. 마취는 잘 될까부터 걱정되기 시작을 해서 이게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결정적으로 갖는 건 어찌됐든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듣든지 말씀이 역사하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선교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지난주일에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에게라도 전도하는 사람, 또 나라를 넘어나가서 선교하는 분들, 문화를 달리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들을 뒤에서 기도로 구원하고 물질로 구원하는 분들,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근본 말씀은 뭐냐? 이 아름답고 복된 복음이 그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 전도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이 다 열방 가운데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인정을 받는데 유독 유대인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았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까지 안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들은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들었고, 교회 가자는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듣기 시작을 해서 어릴 때 교회까지 열심히 다녔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나니까 죽어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복음을 거부했을까? 듣지 못해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니냐? 18절요. 한번 띄워주세요.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는가? 듣지 못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도 보통 들은 게 아니다. 18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터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아멘.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들이 듣지 못해서 안 믿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들렸는가 하면 그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 유대 땅 어느 곳에도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건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그가 이삭을 바치고 그의 인생 전체, 그리고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장면들이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하는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살 길이 있다. 이걸 그렇게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고, 더더욱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언되어진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 땅에 사셨고, 유대 땅 예루살렘 가까운 골고다 언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16절에서 뭐라고요? 16절에서 하는 말씀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인간의 죄성, 곧 이 죄인된 본성이 결국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본주의.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그런 단어가 잘 없지만 신본주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인본주의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인간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죄인된 처지요, 죄로 말미암아 영죽은 인생이라는 것, 그것 자체를 인식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 자족하려는 그 본성, 이게 인본주의라고요. 내 주먹 믿고 사는 거예요. 신본주의는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유한한 존재, 태어난 나는 나를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부모님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떠나가는 나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결정적 유한한 존재, 그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게 신본주의라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른다. 순종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주 순종을 안 합니다. 거칠어요. 눈빛이 거칠고 표정이 거칠고 순종할 줄 몰라요. 왜 그러냐? 17절에서는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구약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율법이라는 가치 기준을 세우고, 그 가치 기준, 율법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는 그것 가지고 잣대를 형성하고 그냥 자만 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형성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하박국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엘리야 시대에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야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사람들은 모르지만 7천도 남겨놓으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보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철저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도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성경의 고발이에요. 예배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없어서 신앙이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게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하거나 전도할 때 인간관계를 잘하고 했지만 결국은 복음 앞에서 거절하듯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까지는 올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떠날 사람 자꾸 떠나고 있잖아요.
말로는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믿는데 결정적으로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하네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면요, 첫 번째 질문에는 아멘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멈칫하게 돼 있어요. 왜요? 별개로 생각해 왔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삽니까? 그런 마음도 또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도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야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에요? 아니, 내가 믿는 거는 내 삶을 거기에 던져 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들이 요새는 뭐 못하지만 운동회를 해서 매스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걸 하든지 기계체조 같은 걸 해도 탑쌓기 하다가 마지막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탁 뛰어내릴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 받아준다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고 자기 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믿어야 그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건 이건 내 생명 넘어 영혼을 맡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없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뭐가 연상되세요? 대부분 죄 그러면 사람들은 행위적인 것들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뭐 우상 숭배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아니면 뭐 폭력이라든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죄라고 지적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었을 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는 뭐예요? 네? 불순종 아닙니까? 불순종. 그 불순종이 최초의 죄였고 그 불순종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요. 우리 인류가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종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이라고요. 요나를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서에 있는 요나서. 요나의 결정적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적 감정으로 민족적 감정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볼 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에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속에서 결국은 제비뽑기에서 바다에 던져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가 결국은 니느웨에 갔다가 토해 놓습니다. 요나는 철저히 불순종했고요.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순종하게끔 만들어내시고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순종하는 거.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그럽니다. 용서하라 그럽니다. 전도하라 그럽니다. 선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룩하라,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라.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순종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불순종의 죄예요. 왜요?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진 그 구약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는 그 죄에 불순종 아니에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자기들이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제일 불순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초등학교 다니거나 유치원 다닐 때는 엄마, 아빠, 제가 나중에 어른이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면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20대를 넘어가고 이러면요, 순종하는 게 제일 보기 좋은 거예요. 사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엄마, 아빠가 힘으로 하면 사춘기 때 13살만 돼보세요. 남자애들 사춘기 왔다고 먹으라 그러면 엄마 손 탁 잡고는 엄마 왜 이러세요? 이러면 엄마가 꼼짝도 못해. 힘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권위 앞에, 엄마의 사랑의 권위 앞에 엄마가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자녀 낳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양육하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우리 부모님께도 해드려야 될 일들이고요. 영적으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본성이 악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종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순종은 부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제한한다고 생각하고요. 순종하면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부터 속이는 거예요. 따먹었더니 진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자유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았더니 죄가 들어와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더 이 죄에 속박당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영, 이 마귀는 악한 영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왜 순종하냐? 왜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냐? 왜 그러냐? 너 그거 손해야. 평생 거짓말하게 만들 겁니다. 아니, 마귀가 우리 속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순종하게 합니다. 제대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막 갑자기 무슨 은사를 받아서 손을 얻었더니 이 열매가 갑자기 사과만 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가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도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아쉬우면서 그런데 소망이 있고 내일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라. 제가 처음에 질병을 예를 들었지만 아프면요, 신앙 가지신 분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회개예요. 그죠? 그런데 회개하면서 많이 갖는 생각이 결국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어떤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을 흘리다가 탁 깨달아지는 것이, 야, 지금까지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가 터지면서 순종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가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거든요.
부자의 집 문간 대문 바깥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가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눈을 들어서 천국을 봤는데 성경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나 봐요. 어떡할래요? 그런데 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야. 야, 기가 차잖아요, 그죠? 그때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복음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살아와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악한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안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은혜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21절이요. 2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앞에 있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 순종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있다. 이게 오늘 로마서 10장 결론의 내용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빠의 마음처럼 그 아버지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부터요? 집 나가던 그날부터. 오늘 성경에서도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만 저 민족을 향하여 저들을 향하여 종일 팔을 벌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들도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고 참 믿음의 자리로 오기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과 현실 사이의 갈등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순종을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계산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니 주일날 예배 오는 것보다 다른 일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다른 예는 안 들어드릴게요. 그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순종하면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목표라는 걸 잘 정해요. 그죠? 목표를 정해놓고는 이것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의외로 목표보다는 과정, 인생이라는 과정을 목표로 설정해 놓으실 때가 많아요. 즉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속사람이 변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루하루 매 순간 순종하면서 갈등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변화되어가는 것, 이걸 하나님은 목표로 삼으시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 성취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취만 해놓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수감사주일 지나면 1년치 그만, 성탄절 지나면 1년 끝.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죠. 교회는 언제 가요? 유아 세례 받을 때 태어나서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가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장례식 때 가고 뭐 이런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결론만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과정을 목표로 삼으셔요.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
아들 낳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어요. 아들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갈이라는 후처를 두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목표 달성으로 하는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낳는 그날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은 편한 날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 아람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라. 여러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제가 모태신앙입니까 그러는데 옛날에 뭐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한 번의 결론 갖고 살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과정이 더 중요해요. 모세, 너무 사랑하는 인물 아닙니까? 나이 40이 될 때에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민족을 구해야 되는구나, 히브리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나서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불렀을 때는 과정의 소중함 속에 순종하면서 다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최고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막으시고 뭐만 요구하세요? 너 나와 그냥 같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삶은 결론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목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목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요. 우리는 결론만 내리려고 합니다. 했잖아.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갔잖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과정을 중요시하고 순종하느냐, 믿음의 삶에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아름다운 발길, 복음을 전하는 발길.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니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못 가면 기도하고 선교 후원을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아름다운 자들의 그 발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주시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진정한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죄 중에 죄가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삶의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함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463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도 봉헌합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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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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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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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고부터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지금은 자주 보일 수 없어 한 번 모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원목실로 연락 주시고요.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빈병원교회 전인건강을 위한 말씀 묵상 냉천골의 아침, 여기가 냉천골이거든요. 찬 우물이 있는데 우리 병원 저 장례식장 앞에 그 우물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6시 30분에 업로드 됩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 주소로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 있고요. 요새는 별로 안 봐요. 한 20몇 명 보는 것 같아요. 한 60명한테 보내주는데 그만큼 꾸준히 기도하기도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더 기도하면서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순종하며 날마다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계산하는 것이 또 순종하려고 하니 걱정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합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참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정 순종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마음복의 근원이시라고 찬송가 1장에서 찬송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마음복의 근원이신 것이 우리 인생에서 체험되어지며 그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날마다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며 거짓의 영들을 타파하고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거나 빚을 져야 되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